찬송가 45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지할 것 무엇냐. 이 수고가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아멘. 바울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변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이 구차할 수도 있지만 바울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비판이 너무나 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진리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 비판하는 자들의 비판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변명을 소개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판한 자들은요 너무나 엉뚱한 것을 비판한 거죠. 뭘 비판했어요? 바울이 겸손하게 섬기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교만한 것을 비판했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겸손하게 섬기니까 모든 것 다 내어놓고 섬기니까 무능력하니까 저래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것이죠. 세상에서는 어때요? 내가 열심히 하고 또 능력만큼 돈을 버는 거 지극히 당연하게 우리 생각을 합니다. 요즘 방송에서 우리 이제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여러 가지 많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상담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한편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오은영 박사에게 상담받기 위해서는요 상당히 오랜 시간 연락을 하고 또 예약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 상담을 받게 되더라도 그 상담료가 상당히 비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가치가 있고 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은 이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만큼 돈을 버는 것 지극히 당연하다. 뭐 누구라도 다 인정하고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오니영 박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그런 상담을 무료로 해줬으면 어땠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상담 혜택을 받았을까요? 오히려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그 상담을 무료로 해줬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많이 받기에 합당한 능력이 있습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무료로 사람들을 상담하고 가정을 세워갔으면요, 지금처럼 유명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비싸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도, 그러니까 세상에선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요 세상과 다른 구별된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례비를 받고요 또 강력하게 성도들을 지배하는 그런 목사들에게 사람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저 정도 요구하겠지, 능력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분들은 성도들에게 밭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성도들이 믿어요. 그래, 우리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생각해서 사례를 적게 받으면서 섬김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목사가 있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바울처럼 똑같이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섬기겠지. 능력이 없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런 목회자들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요. 저게 맞는 말인가? 세상에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용인되어지고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겸손히 섬기는 자를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이것을 보면 세상과 다른 원리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과 똑같은 원리로 교회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변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누구보다 탁월한 목회자였잖아요. 작은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세상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로서 또 부유한 자로서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좋은 것을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서 얻기 위하여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다 버린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또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내가 세상에서 이 좋은 거 다 버렸으니까 내가 그 버린 것 이상을 교회에서 취해야지, 이런 마음 같지 아니하고요. 정말 성실한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누가 봐도 거의 완벽한 목회자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비판을 받았다는, 완벽했기 때문에 비판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하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저렇게 섬길 수밖에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판한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죠. 생활이면 생활. 생활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로부터, 너희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냐? 당연히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에서 그 필요한 사례를 받는 것을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그가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거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 목회자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교회의 의무이고 목회자가 누릴 권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내가 사례비를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권리조차 없는 것이냐? 내가 너희를 생각해서, 교회를 생각해서 내가 그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이지, 받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사례비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라고 너희가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런 탄식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절 건너뛰어서 6절에서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텐트를 만들면서 성도들이 혹시나 힘들까 봐 얼마든지 교회를 세운 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그 교회 사례를 받아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지만 아직 어린 교회니까 바나바와 이야기하고, 우리는 텐트를 만들어서 우리의 생활비를 받고 교회로부터는 사례를 받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교회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권리고 권한이죠. 마땅히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교회도 목회자가 교회만을 위해서 전념하여 헌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와 바나바만 왜 일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하는 것이 너희를 사랑함 때문이 아니냐? 왜 우리가 일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것을 오히려 그 섬기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비판하느냐? 7절 말씀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자기 돈 내면서 군에 가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병장 월급 200만 원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니까 나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헌신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할 것이 아니냐? 당연한 거죠, 그렇죠? 누가 자기 돈 내면서 군대 가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그 모든 비용을 나라에서 다 제공해 주는 것이 합당한 거죠. 누가 포도원을 가꾸고요, 포도를 심고 그 나무를,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자기 양떼를 잘 키우고요,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 군복무, 포도, 또 양떼 모두 목양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목양하고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그 교회로부터 내가 사례를 받고 그 열매를 먹고 그 젖을 먹는 것,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당연히 목회자가 누릴 권리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뭐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 게바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함께 이 결혼하면서 교회를 섬길 그 권리가 우리 가운데 없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건 다 포기하고 내가 겸손히 너희를 섬겼으면 그 섬김을 알아줘야 될 것이 아니냐?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왜 그것을 가지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교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섬겼다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고 내 권리를 포기했다고 이것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비판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변명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그 결과 돌아온 거는요, 자격 시비였죠. 무시와 멸시였습니다. 오늘 안에도 우리가 이런 모습이 교회, 사회에도 있고 교회 가운데도 있습니다. 사회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교회 가운데서도 다른 원리가 적용되어져 가는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목회자가 너무 겸손하지 않다, 너무 교만하다. 제가 봐도 그런 경우들이 저에게도 있고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겸손하지 못한 것은 그 자신의 부족한 성품일 수도 있지만 이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목회자가 겸손히 섬기면은요, 또 목회자가 교회에서 종의 일을 감당하고 수고하고 있으면은요,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 함께 섬기고 동행하고 동참해지면 좋은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목회자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가 강력한 힘으로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 나가면서 교회를 지배하면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저럴 수 있는 것이지라고 하고 오히려 순종하고 따라가죠. 겸손히 섬기면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비판하고 그 겸손히 섬기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 제가 목회자들을 바라보게 되지만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겸손히 섬겨봐야 아무 소용,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목사가 수고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당연히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럴 거예요. 내가 다른 데 주변을 보니까 목사가 교만하게 하니까 다 오히려 성도들이 더 잘 섬기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목회하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회자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겸손히 섬길 때 그 섬김에 대해서 교회가 인정하고 또 감사하고 함께 동행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섬기면 그 모습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줄 알고요. 그것을 그냥 놔두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이 있고요. 또 그러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러지 못한 성도들이 섬기지 못하는 이유들과 상황이 있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어때요? 감사와 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함께 동역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섬기는 자들은 계속 섬기게 되어지고 또 섬기지 않는 자들은 섬기지 않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은요 세상의 모습인 거죠. 교회의 원리가 아닙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섬기는 삶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이고요. 비록 내가 섬기지 못했을 때는 겸손히 섬기는 자들을 인정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들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지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사역의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피땀 눈물을 내서 교회를 세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결국에 섬기고 헌신했더니 비판하는 것 아니냐? 사역의 무력감을 느끼고요.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작은 예수라고 불린 이유는 뭐예요? 그럼에도 그런 비판과 그런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있음에도 끝까지 뭐예요? 유모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로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섬기고 헌신할 때 교회가 그것을 알아주고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고요. 내 헌신과 수고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동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섬기시면 되는 거죠. 또 내가 섬기지 못하는 사람, 섬기지 못한 입장 가운데 있을 때는요, 섬기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을 저들이 감당하고 있기에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헌신하고 동역하는 그런 모습이 이 교회를 더욱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언젠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섬김의 자리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섬김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요. 겸손한 자들을 오히려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섬기는 자들이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교회 가운데 더 이상 우리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후유증이 있는 분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서문지 안수 집사님과 조순옥 전사님과 진행회계 박미선 사모님 그리고 교회 가운데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또 가정의 경제에 문제 있는 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관순 안수 집사님께서 탈장 수술을 하십니다. 복강경으로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어려운 수술은 아니고요. 우리 잘 수술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늘 살피며 함께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저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